할렐루야. 예. 저 4층에도 잘 보여요? 예.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길 못 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서론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워밍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율법, 그 다음에 십계명이죠. 근데 쭉 얘기하기 전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3절서부터 십계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저도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조그마한 책을 몇 권을 썼습니다. 몇 권을 썼는데 책을 쓰는 사람은 알아요. 뭘 하냐면 책을 다 써놓고 마지막 쓰는 게 서론입니다. 서론은 간단한 거지만 그 서론 속에 내가 왜 이 책을 썼는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압축해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 시를 쓰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내용을 그냥 한 몇 장 간단한 문맥으로, 간단한 문장으로 또 압축을 하거든요.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압축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인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글 쓰다가 시인 못 되면 수필가나 아니면 소설가 되고, 소설가 못 되면 평론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시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2시간 설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 제한받는 것입니다. 요 한 문장을 제가 2시간도 5시간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시간 5시간을 푸는 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압축을 하면 그 압축에 거기에 싸그리 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에 해당된다고요? 서론. 근데 그 서론을 들어보면 그 저자의 의도, 저자의 마음,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론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서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론에서 지금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서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구냐?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고 얘기를 해요. 너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나 마찬가지.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당신 남편이야. 내가 당신 남편이야. 이 말은요, 어떤 말을 함축하고 있냐면 너는 내 아내야 이 말이에요. 내가 자식한테, 아들한테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아버지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을 그 속에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것은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관계로 표현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목자와 양 이것도 관계잖아요. 주인과 종 관계.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이것도 관계예요. 이것도 관계. 그렇죠? 관계. 주인과 종 이것도 뭐라고요?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신부 이것도 뭐예요?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관계 때문에 어떤 말은요 엄청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 아니? 그 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지. 그리고 그 관계에 입각해서 그 관계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십계명을 받아라, 이해하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한테 돈을 줍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아무나 지나가는 아이한테 내가 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용돈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거 용돈이에요. 공짜고 은혜고 그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막 네 애비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주지, 용돈 잘 써라.
하고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여러분 똑같은 돈을 사채업자가 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예요? 그럼 빚이에요? 너 이거 갚어? 안 갚으면 죽는 수가 있어? 안 갚게만 해봐라 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서 똑같은 액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받는 것하고, 여러분 사채업자하고 나와의 그런 관계에서 내가 그 돈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란 뭔 줄 아세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않고 사채업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빚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빚이라고 생각하고 사채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는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율법주의자는 주님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두려움이 있고 공포심이 있고,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 사채업자한테 내가 공갈을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지금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구원자로서의 지금 관계 속에서 십계명을 쭉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십계명은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그 모든 말씀은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받으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어지면 무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지면 세 끼 먹는 남편이 삼식이가 되는 거예요. 꼴보기 싫고 얼마나 힘들어요. 귀찮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하면 여러분 그게 웬 수고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지금 음식을 장만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은요 밥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은 수십 년 했으니까 기술이 늘어가지고 더 지금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가씨 때보다. 근데 왜 힘들어요? 그동안 뭐 그냥 근육도 생겨가지고 막 힘도 세졌고 말로는 남편까지도 이겨먹으면서 왜 밥만 못해요? 근데 문제는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설교 더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막 이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막 빨리 끝내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을 쭉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하나씩 소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받는 것하고 목사님을 미워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오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권위. 내가 볼 때 이 권위를,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권위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현대사 역사의 역사적인 어떤 산물이에요. 우리 한국 현대사에 쿠데타가 있었고 혁명도 있었고 총칼로 일어난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건강한 생각들을 못해요. 그리고 막 그 자유를 위해서 막 싸웠던 사람을, 그렇게 막 투쟁했던 사람들을 민주투사라고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오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남용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고 권위의 피해자도 있었고 권위의 가해자도 있었고, 그것은 우리 한국의 객관적인 어떤 역사의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성경을 가지고 제가 객관적으로 권위가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 권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건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권위주의자,
여러분 잘못된 권위주의자 때문에 권위에 대한 생각까지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하면 벌써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권위 하면 벌써 경직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권위주의자가 안 되고,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권위, 여러분 순종이란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권위에 거역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순종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참 재밌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렇게 굉장히, 형하고 동생 오면 이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쌍둥이가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어요. 저 4학년인데 저 가리봉동 쪽에 부흥을 했어요. 쌍둥이가 막 부흥을 참석했어요. 너무나 착해가지고 너희들 쌍둥이라고 그래요. 누가 형이냐? 그때 하는 왜 저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옆에 동생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몇 분 빨리 나왔니? 그랬더니 5분이요 막. 근데 5분 빨리 나왔다고 여러분 자기 누가 형이야? 하면 형이 저요 막 오고, 동생은 하면,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러면 5분 차이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형님 그래요. 5분 차이 때문에 형은요 동생한테 반말을 해요. 그리고 동생은요 존댓말도 하고. 그게 뭐예요? 질서요? 그게 권위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고 가나안 여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이었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칭찬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가서 우리 하인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고쳐줄게 하고, 여러분 자기 그 백부장이 집에 가려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래요.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위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내 윗사람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하면 내가 합니다. 내 밑에 사람도 내가 이걸 하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도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기이하게 놀라우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권위가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내 위에도 나보다 계급이 높은 내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내 그 권위에 순복합니다.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 권위에 순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이라고. 직급이, 그 다음에 계급이, 직급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몸으로 때우지 않고 말로 해요. 그렇죠? 말로. 우리나라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양반은 뭘로 일합니까? 여러분요 직급이 낮으면요 가서 땅을 파야 돼요. 근데 직급이 높으면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자,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어요? 에? 누가 만들어? 경부고속도로면 누가 생각나? 경부고속도로 그러면 누가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그래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놓는데 삽질을 했나요? 땅 팠나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명령을 한 거예요. 만들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사람이 그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땅을 파고 삽질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급이 높을수록 그 사람은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말은 안 하고 그냥 몸만 움직이시는 분이 있으면 직장에서, 그러면 직급이 많이 낮은 분이에요. 근데 몸은 안 움직이고 뭐만 한다면, 말을 한다면 직급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에요. 저도 직급이 높아요. 말하러 왔어요. 말. 좀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시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지도 않고 멍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에는 뭐가 있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직급이 높다는 것은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권위라고 그래요. 권위. 근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백부장은 알았어요. 내 위에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 밑에 사람에 내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권위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힘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 능력, 파워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여기서 뭘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놀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에서 직급이 가장 높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직급이 가장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이 말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의 말에 뭐한다? 순종합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합니다. 안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안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직급이 가장 높으신데 뭐로 가십니까? 여기서 딱 명령하면 그 병 떠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뭐라고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백부장은 주님을 알아봤어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몰라봤어요. 아무도 몰라봤어요. 백부장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면서 놀라면서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도 나를 몰라보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알아보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 근데 네가 나를 알아보다니, 야, 너 대단하구나. 그 저는요, 저를 몰라보는 사람은 저는 내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설교를 한 번 했는데 설교 한 편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들었으면 나를 알아봐야지. 그래서 아멘도 잘 해야지. 내가 어떤 경우는 뭐 저를 몰라보면요, 어떤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당신 고수를 알아보니 당신도 고수다, 그랬어요. 고수 알아보니 고수죠. 아니 나를 몰라보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보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실력이 있어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요, 주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같은 마태복음 8장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자다가 예수님한테 흔들면서 예수님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바람이 잔잔했어요. 왜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습니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요, 바람과 파도는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목소리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걸 알아봤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다 알아본 거예요. 근데 딱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잠잠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한 순종하는 거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거기서 웃으면서 그래요. 파도도 바람도 알아보는 주님을
인간이 몰라본 거예요. 인간이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 바람에게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아이고 주님의 목소리다 하고 탁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소리구나, 우리가 순종하자, 조용히 해 하고서는 바람이 딱 잡고, 여러분 파도가 딱 멈췄던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아, 바람도 알아본 주님을 제자들은 몰라봤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제자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신앙이란 뭐냐? 그 주님을 몰랐던 그들이 더 주님을 깊게 알아가고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을 알아보는 거, 주님, 그게 신앙이에요. 그 주님의 권위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한번 보십시오. 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창세기 2장 16,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라는 말에 줄 좀 치세요. 명했다 그래요. 명했다 그래요. 여러분, 명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뭐 했다? 명했다. 명령했다는 거예요. 말씀했어요. 명령했어요. 자, 그럼 저를 좀 보십시오. 명했다는 거, 저는 제 아들에게 명할 수 있어요. 명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예요. 아버지니까. 근데 내 아들은 나한테 명하면 안 돼요. 만일 내 아들이 나한테 명령하면요, 싸가지 없다 그래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들은 나한테 뭘 하느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 제가 이번 지금 설교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마이크를 딱 잡았어요.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아멘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막 안 하면 제하실 갑니다. 막.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까? 부탁했나요? 뭐 했어요? 그러면 명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아,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 내가 너의 권위자야, 너 내 명령에 순종해.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결국은요, 순종이란 뭔지 아십니까? 아, 저분은 나한테 명할 수 있는 분이야. 명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자유가 있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에요. 근데 만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틀림없이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 부모한테 여러분 어떤 아들이 막 명령한다고 해보세요. 아버지 차려, 열중셔, 뒤로 주체, 물 좀 떠와,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완전 도른 거 아니에요?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부모에게 거역하고 남편에게 대들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재밌는 거예요. 아들이 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야 저놈 싸가지 없다, 이상하다, 뭐하다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 요게 지금 권위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2번으로 한번 넘어가 차근차근 빨리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권위에 대한 교훈입니다. 권위란 무엇이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과 자유와 권리예요. 힘, 자유, 권리, 거기 가로 3칸에 집어 쓰면 됩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뭐라고요? 힘, 자유, 권리. 시작. 힘, 자유, 권리. 그러니까 권위란 무엇이냐?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전을 딱 피면 권위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나와요. 권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과 자유와 권리. 그래서 권위자란 뭐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과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을 권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모임에 가서, 어느 그룹에 가서 아, 이 모임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모임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이 말은요, 그 모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맞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회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위자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권위자란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과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할 수 있는 자격. 여러분, 결정할 수.
자, 여러분, 내가 어떤 회사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 뭐 수희 아저씨가 있어. 그럼 여러분, 수희 아저씨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가서 회장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회장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에서, 여러분, 거기에 수희 아저씨가 80을 드시고 사장 회장님이 37이라 해도 누가 권위자예요? 여러분, 회장이 권위자예요. 이건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80 먹은 저 수희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30도 먹은 회장님한테, 아이고 우리 회장 젊어 보이네. 나이가 몇 살인가? 예, 37입니다. 우리 막내하고 동갑이네. 여러분, 그러면요, 회장님 뭐라 그래요? 애기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의 문제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나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또 나이의 문제가 아닌 걸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5살 연상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커피 한 잔 먹고 싶은데 했더니, 누나한테 그런 말 하더니,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끓여 먹어라. 그러면 이것도 이거 그 나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권위는요, 능력의 문제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능력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아내는 월급이 1억이야. 이런 여자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죠? 월급이 뭐라고요? 1억. 남편은 100만 원이야, 월급이. 그럼 누가 능력이 센 거예요? 아내가 세지. 아내가 세.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커피 한 잔. 어허, 100만 원짜리가 너 1시간 하고 내 1시간 하고 같냐? 네가 끓여 먹여야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권위, 질서, 이것은요, 나이, 능력, 이것도. 자, 또 하나 한번 보십시다. 아내가 태권도가 200단이야. 날라다녀. 코 하면 막 여기서 막 그냥 막 손가락에서 막 장풍도 나와. 남편은 태권도가 5단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한테 벌벌 떨면서, 여보 커피였더니 아내가 야! 하면 막 가서 좀, 그럽니까?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결혼해요? 201단 오고 해야지. 201단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돈, 나이, 능력, 이런 걸 초월하는 것이 뭐다? 권위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권위자는 뭐냐? 뭔가를 할 수 있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자유와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의 권위자, 여러분, 저는 부흥회를 한 1000몇백 번을 했어요. 부흥회를. 그러면 내가 1000몇백 번 부흥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자, 어떤 장로님이 저를 결정해가지고, 또는 부목사님이, 권사님이 저를 강사로 결정해가지고 저를 초청한 예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죠. 만약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강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오시죠. 누구십니까? 예, 시온산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니, 무슨 장로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자리 위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시온산교회 부목사입니다. 수석 부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물론 목사님부터 위임받아서, 아이고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우리 강사님께 전화해서 좀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임된 권위라고 그래요. 위임된 권위. 지금 목사님은 설교할 수 있는 권위, 힘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한테 지금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임받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내 거라면 목사님 다음 주 오시지 말해야지. 내가 위임받은 거.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권위자는 누구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뭘 가진 사람? 권한, 권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이어서 또 한번 보십시다. 뭘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와 힘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시작.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권위자를 만나면요, 권위자 앞에서 뭘 빼야? 내가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권위자 앞에서는요, 내가 자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십시오. 순종이란 뭐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힘과 권리를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목사님부터 위임받았어요. 위임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목사님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 제가 이 권한을 어떻게 쓸까요? 언제까지 쓸까요? 물어서 아까도 원래는 평상시에 4시까지 설교한다고. 그래서 4시 꼭 끝나야 될 시간이. 근데 4시 30분까지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일단 30분까지 그 목사님이 권리와 자유와 결정권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위임해 줬어요. 30분 되면 끝날 겁니다. 그 안에 끝나면 더 좋아하시면 내가 더 빨리 일찍 끝내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그 위임받은 그 자유와 권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에게 힘을 위임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힘을 위임해 준 건 우리 성도들을 좀 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좀 주세요 하고 지금 저한테 그 권한을 위임을 해 준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금 적당히 사용하는 겁니다. 권한 위임 받았으니까 내가 이 권한을 쓰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아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니 부탁할 게 뭐 있어요? 위임을 받았으니까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해요? 그거 아멘 하셔야죠.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위임받은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만일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요, 어떤 강사를 모실까 하고 이제 목사님이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다 후보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나를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른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지. 만약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던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안 오세요? 그래. 오고 싶지. 목사님이 안 부르니까 안 오지. 여러분 목사님이 안 부르면요, 여러분 조영계 목사님도 여기 못 와요. 세계적인 목사님도 못 오는 거예요. 불러야 오지. 어떤 경우는 그래. 아이고 목사님 왜 안 오세요? 그래. 그분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왜 안 오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 나 시간 많아요. 시간 엄청나게 많아요. 불러요. 그럼 내가 꼭 올게. 근데 부를 수 있는 자격, 권한, 힘, 자유를 가진 사람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안 부르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목사도 이 강단에서 설교 못 해요. 그래서 나는요,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2023년도에는 내가 1등이었다는 거예요. 1등 했다는. 제가 미국 집회를 갔을 때 마침 빌리그램 목사가 마지막 은퇴를 설교를 하는 금요일이었어요. 저도 금요일 집회를 했어요. 뉴욕에서 똑같이 거기도 7시 나도 밤 7시 그냥 막 살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빌그램 목사하고 내가 맞짱 뛰었다는 거예요. 금요일 7시에 똑같이 맞짱을 뛰었어요. 누가 이겼는 제가 졌어요. 그쪽에 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졌어요. 그래도 졌어도 한 번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냥 내가 빌리그램 목사가 맞짱 떴는데 내가 좀 졌지. 그쪽이 조금 많았어. 같이 웃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그러면 순종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뭐 하는 것?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어. 그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요구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여러분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란 뭐냐? 불순종이란 반대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거부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면 여러분 불순종이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힘이 셉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내가 당신보다 힘이 셉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싸납고 거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한테 막 불순종할 때 아버지 알겠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덤빕니까? 싸납고 거칠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온유해져요. 근데 만일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계속 싸나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결혼하기 전에는 참 온유했는데 한 20년 30년 살고 나서 싸나워졌다면 20년 동안 남편한테 많이 덤볐다는 증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볼 거.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 아내가요 저랑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럴 수 있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께 이렇게 순종을 하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온유해져요. 근데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면요 싸나워요. 그래서 이 부분, 그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요 여러분 온유해지고 순종해지고 다 순종하고 하면서 다듬어져요. 온유해지고. 그걸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을 영적 화장품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영적 화장품이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너희도 그렇게 단장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여자 보면요 그냥 막 화장품을 덕지덕지 막 해서 막 수백만 원 바르는데 남편에게 순종 안 하니까요 얼굴은 화장하는데 마음은 화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는 화장품이다. 자, 불순종은 뭐냐?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다 보면 뭐 해진다고요? 싸나워지고 거칠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나워지고 거칠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싸나워지느냐? 싸울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싸울 때. 자, 그다음에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거기 보십시오. 원망은 뭘까요? 원망. 자, 순종은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라면 원망은 뭔지 아세요? 원망은 간단해요. 원망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 잘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매 맞아야 되겠지? 예. 몇 대 맞을래? 알았습니다. 5대 맞겠습니다. 그래. 네가 5대라니까 5대 때리마. 그래서 하나님이 5대를 딱 때리는데 한 대 빡 때렸더니 하나님 딱 때리면서 근데 왜 이렇게 세게 쳐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세게 쳐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원망, 비난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강사님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위임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그것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세요? 뭐 이런 거. 그걸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불순종은 믿지 않는 사람이 범하는 그 거역하는 죄라면 여러분 원망이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범했던 죄가 원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와 자유를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인도하는 그거에 대해서는요 승복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불순종, 원망. 이해가 되셨죠? 이 세 가지가 다 뭐와 연관이 있다? 권위와 연관이 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 순종,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뭐예요? 불순종. 권위에 대해서 뭐 하는 것? 비난하는 것이 뭐예요? 원망. 여러분은 내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봅시다. 넘겨보시고요. 이제 아주 이제 재미있는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이해가 되시죠? 혹시 뭐 졸리고 막 그러신 분 계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 1번, 그 다음에 2번이라고 해봅시다. 그 1번을 한번 보세요. 3번에 거기 보세요. 우리가 보통 권위가 무너졌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졌다. 지금 마지막 시대 이 시대가요 권위가 무너졌어요. 가정에 가도 가정에서도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도 권위가 무너져. 여러분 학교에도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은 선생님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요즘에 너무 슬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듭니까?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한테 폭력을 씁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 죄가 관영이 돼서 이게 지금 가정에 가도 권위가 무너졌고, 여러분 교회 와도 권위가 무너졌고, 그리고 학교 가도 권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졌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권위가 무너졌다 그 말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상대방의 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의 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의 힘을, 권위를 인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존경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존경. 존경이에요. 존경. 선생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너 잘못했구나 하고 만일 회초리를 가지고 장단 2대를 때린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 그 학생이요, 그 선생보다 힘이 적어서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부모는요, 여러분 권위자예요. 부모는 권위. 아들이 대통령 됐어도요, 아버지는 어머니는요 그냥 어머니예요. 아들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교수고 박사예요. 어머니는 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대통령 됐어도요, 명절 되면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 고유의 권위라고 그래요. 권위라고. 근데 엄마가 잘못했다고 일어나라 하고 한 대를 이렇게 딱 때리려니까 아들이 벌떡 들어가지고 어머니 들었다 놨다 하면은 그걸 폭력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원래 이래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어머니 하고 아들이 힘이 나서 손을 딱 잡으면 엄마가 힘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머니 힘은 내가 엄마보다 세지만 내가 엄마의 권위에 의해서 내가 맞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아들이고 때리세요 하고 그래야 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흔들어. 그걸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항상 죄악에 관영할 때는요, 폭력이 난무해요. 폭력은 뭐예요? 권위의 법칙이에요? 힘의 법칙이에요? 힘의 법칙으로 그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는 엄마가 그 힘이 그냥 막 씨름 선수 같은 막 힘이 큰 막 그런 태권도 막 20단인 그런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들아 와서 앉아라 무릎 꿇어라 할 때 내 어머니하고 무릎 딱 꿇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게 여러분 그것이 힘인 겁니다. 그게 권위인 거예요. 근데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혹시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 앞에 쩍쩍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서 겸손한 좋은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눈에 힘주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드는 게 뭐냐? 눈에 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이 첫째가 눈에 힘주는 거예요. 힘이 들어간 눈에 그것도 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나보러 그래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눈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댁들이나 걱정해요. 그 내가 아이들한테도 항상 웃으면서 그랬어요. 권위자를 만나면 눈에 힘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내가 내 권위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온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작동하는 그런 곳에, 그런 모임에, 그런 작동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힘을 써보잖아요.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사 앞에, 검사 앞에 막 대들어 보세요. 그러면 10년 때릴 거 20년 때리지. 그렇잖아요? 더 박살나지. 겸손해지지. 여러분 겸손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 문제가 계속 있는 거. 자, 그럼 또 한번 보십시다. 거기 1번 보십시오. 1번이 뭐냐? 1번 거기 보면 부모, 여기 이쪽에 1번이 부모의 건너편은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부모의 건너편은 자녀. 그래서 부모를 1번이라고 하고 자녀를 2번 칸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이 몇 번이에요? 1번. 이쪽 2번이 뭐예요? 아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스승, 선생님 이쪽이 몇 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학생, 제자. 목사님은 몇 번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대들면서도 그렇게 잘하는 줄. 목사님도 몇 번이에요? 목사님 1번, 성도님들은 2번. 자,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 자녀, 그 다음에 뭐예요? 남편, 아내, 그리고 선생님, 제자, 그리고 목사님, 성도님. 1번. 1번의 공통점은 뭐냐? 1번을 뭐라고 하냐면 권위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권위자. 시작, 권위자. 2번은 뭐예요? 2번은요,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졌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권위가 무너졌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번과 2번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권위가 무너졌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권위가 무너졌어.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어. 여러분, 1번과 2번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가 아니고 병든 관계라는 거예요. 병든 관계. 여러분, 아버지한테 대드는 그 집안은요, 병든 거죠. 맨날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가정은요, 병든 관계입니다. 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대방의 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은 권위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요? 따르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1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1번에게 요구하는 거. 부모, 여러분 스승, 아니면 선생님, 목사님, 1번 권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2번을 섬겨라 그래요. 뭐라고요? 2번을 섬겨라. 그러니까 1번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힘이라고 그랬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의 위치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1번일 때는요, 여러분 반대로 2번을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뭘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1번에게 힘을 준 이유는 2번을 뭐 하라고? 섬기라고. 그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이 해야 될 일은 뭐냐? 2번을 사랑하는 거예요. 2번을 귀히 여기고 2번을 섬기고, 여러분 2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1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힘을 잘 사용. 그러면 2번에게는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1번을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여러분 1번이 범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1번이 범하는 죄, 1번에 속한 사람할 때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 권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오용하고 남용해요. 오용은 뭐냐?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남용, 이것은요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과도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번이 범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오용하고 남용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이쪽 1번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그게 여러분 죄예요. 1번의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1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유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힘은 폭력이 돼요. 너무 멋있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적기도 좀 그렇죠. 사랑이 없는 힘은 뭐라고요? 폭력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힘 가지고 폭력밖에 쓸 게 뭐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힘 가지고 아내를요 폭력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여러분 그 사랑 없는 남편,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그 남편에 의해서 여러분 엄청난 폭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이쪽 2번이 범하는 죄는 뭔지 아십니까? 2번이 범하는 죄는요, 1번을 향해서 뭐냐? 대적하고 거역해요. 그래서 여러분, 2번이 범하는 죄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대든다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대든다. 그것을 좀 우리 일반적인 용어, 좀 산티나는 용어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맘먹는다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맘먹는다. 여러분은 뭐 너무나 고상해서 그런 용어는 상관이 없는 용어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번은요 2번하고 맞먹으면 안 돼요. 2번을요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1번은요 2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은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하라.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딱 태어날 때 1번으로 태어날까요? 2번으로 태어날까요? 또 뭔가 하세요? 1번이요? 2번으로 태어나요? 2번으로 태어나요? 2번으로 태어나요. 2번으로 태어나서요, 시간이 흘러가면 몇 번으로 가요? 1번으로 가요. 태어나자마자 부모 된 사람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남편 되고 아버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몇 번으로 태어나서? 1번으로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가면 몇 번이 된다? 2번이 돼요. 아니 2번으로 태어나서 1번이 돼요. 1번이. 미안합니다. 2번으로 태어나서 몇 번이 돼요? 1번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그거예요. 시간이 가면 우리는 2번으로 태어나서 1번이 되는데 1번으로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1번으로 갔을 때 1번에서 성공을 못해요. 좋은 부모가 못해요. 좋은 선생님 못해요. 좋은 남편 못해요. 좋은 목사도 못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신학교를 졸업해서 부목사하고 전도사 해가지고 2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 밑에서 순종을 잘 배웠어요. 그러면요, 내가 시간이 흘러서 1번이 돼요. 그러면요, 나는요 1번에서 좋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번으로 태어나서 2번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2번에서 순종을 가르치는데, 저와 여러분이 2번에 있는 그 시간에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1번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은요 좋은 엄마 못 돼요. 자식한테, 남편한테 좋은, 아내한테 좋은 남편 못 돼요. 여러분 성도한테 좋은 목사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2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아멘. 크게 하세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서, 잘 배워서 여러분 몇 번으로 가야 돼요? 1번으로 가야 1번에서 좋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1번. 그래서 여러분 가문도 얘기하고 부모도 얘기하고 집안도 얘기하고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깡패로 자란 아이가 어느 날 장가 간다고 좋은 남편 됩니까? 여러분 깡패로 자랐다는 것은요 2번일 때 여러분 순종을 못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어떤 누구도 영원한 1번도 없고 영원한 2번도 없어요. 영원한 2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사에 가서는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1번. 근데 교회 와서 집사님이야. 몇 번이? 목사님 앞에 섰어. 몇 번이에요? 2번이지. 집에 가서 아내 앞에 딱 설 때 몇 번이에요? 1번. 회사 가서 과장님 앞에 섰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저도 2번으로 시작해서 1번으로 이제 건너왔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다 이거 염색한 거예요. 염색한 거. 나이적으로 봐도 이제 1번이고 이제 할아버지고 이제 뭐 목사님이고 또 뭐 내가 뭐 오랫동안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스승이고 그러니까 1번이에요. 근데 저도요 제 멘토가 있어요. 제 선생님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그분 앞에 갈 때는 내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힘을 빼요.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2번일 때 말을 많이 하는 2번은 일단 끝났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요 1번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1번은. 여러분 내가 1번이야. 근데 어떤 2번을 만났는데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해. 그리고 뭘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막 가르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 초등학교 6학년 아이처럼 뭐 그러면 되나요? 하면서 막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어머머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네. 솔직히요, 남편이 가장 싫은 것이 뭐냐면, 가장 싫은 게 아내가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몇 번이 된다는 거예요? 1번이. 남편을 자꾸 2번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야.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요, 아 지금 내 아내가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느낌이 안 들어. 당신은 참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난 당신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 못 봤어. 근데 여보 좀 긴 것 같아.
살짝 해야 되는데 설교가 길어! 하면 몇 번인데, 본인이 몇 번인데 2번인데 무슨 말투를 쓰는 거예요? 1번 말투.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운전합니다. 아내가 옆에 탑니다. 그럼 지금 남편은 1번이잖아. 아니, 근데 옆에 타신 아내께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옆으로 꺾어, 좌로 꺾어, 수도하고 그 말 들어, 신호 왔잖아. 그럴 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 말투라고 그래요. 회장님 말투. 몇 번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2번이야. 그리고 1번을 만났을 때 2번의 말투를 쓰고 1번일 때는 1번의 말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대령이라고 합시다. 사단장 별 2개를 만났어요. 내가 사단장 별 2개 앞에 딱 섰을 때는요, 내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먹는. 그러다가 내가 대령인데 대위를 만났어. 대위를 만났으면 대위님 그렇게 합니까? 야 김대위, 자식아만 똑바로. 이 새끼냐.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1번의 말투가 있고 2번의 말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1번인데 2번의 말투를 쓰는 것도 문제고, 여러분 2번인데 1번의 말투를 쓰는 것도 문제예요. 1번일 때는 1번의 말투를 쓰고 2번일 때는 2번의 말투를 써야죠. 아멘? 그걸 분별을 해야죠. 그걸 분별을 해야죠. 저는 지금 제가 설교할 때만 1번이라 설교 딱 끝나고 나면요 전혀 이런 말투 안 씁니다. 전혀. 이따 보세요. 이따 여기 명인집에 가서 밥 먹을 테니까 밥 먹고 싶은 사람 그리 오세요. 그때는 뭐 1번 2번 없이 그냥 밥 먹을 거니까. 그때 내가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부드럽게. 근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적당히 써야지. 그래서 일을 해야지. 일하려면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 지금 목사님 저한테 유임된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이러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권위자의 힘을 존중해야 그분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만일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로 부르고 그 목사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불렀으면 담임 목사님의 힘을 거기다 실어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겁니다. 영원한 1번도 없고 영원한 2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1번, 2번이 달라집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요, 제가 우리 집에서는요 1번이에요. 아내, 아들, 딸. 내가 딱 있을 때 아내와 아들, 딸은 다 2번이에요. 내가 열중쇼 차려놓으면요 다 해요. 그러다가 내가 딱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1번이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2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둘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오빠가 1번이고 여동생이 2번이에요. 여동생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안에는 내가 밖으로 많이 나가길 원해요. 왜? 그래야 1번이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1번과 2번을 구분하려고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되십니까? 민증 깝시다 막 그러잖아요. 민증 까야 내가 도대체 이 사람 1번인가 2번인가를 구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요 보니까요 동갑을 만나. 그럼 뭘 따져요? 생일. 근데 같은 생일이었어. 그럼 이제 몇 시에 태어났냐? 제가요 나하고 생일이 똑딱 같은 목사님을 내가 부흥회 갔더니요 그 목사님 만났어요. 부흥회 갔는데 미역국이 나와서 무슨 웬 미역국이요? 그랬더니 오늘 자기 생일이요. 나도 오늘 생일인데. 그래서 딱 연수도 같고 생일도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누가 형이냐? 이것이 남은 거. 몇 시? 내가 형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형이라고. 왜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태어날 때 닭 울음소리를 들었다. 너는 들었냐? 못 들었다고. 그럼 너는 밤에 태어난 거지. 난 태어날 때 꼭 깨어하고. 그래서 나는 4시에 태어나고 너는 저녁 12시에 태어나서 결론적으로 내가 너의 형이니라. 그리고 결정했어요. 결정했어요. 내가 들었다는데 쥐가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것을 서열을 정리한다고 그래요. 서열을 정리해야 내가 어떤 말투를 써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요 내가 1번인지 2번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래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하고 나서,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2번에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아내들아 하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1번도 얘기해요. 2번에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1번에게만 얘기하지도 않고. 근데 또 순서가요, 항상 나올 때 순서를 보면요,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요? 2번한테. 자녀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하고 상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해가 됐어요? 자,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 넘어가서 이제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다. 거기 여러분 4번에 그 첫 번째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연세 드신 목사님이, 바울이 젊은 목사에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준 그것이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여 거다 줄치세요.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부자들에게 명하라 그래요. 자, 다시요. 부자들에게 뭐하라? 명하라. 그리고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뭐냐? 세상은 뭐가 힘이냐? 뭐가 힘이고 권위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 돈이 힘이에요. 돈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앞에 사람들이 다 굽신거려요. 나이가 젊어도요, 돈이 힘이고, 돈이 힘이 있으니까요, 그 돈 앞에 힘. 근데 교회는 돈이 힘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명하려면 자기가 뭐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몇 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1번이라는 걸 알아야죠. 너 부자들을 명하라.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교회 안에서 힘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교회 안에서 힘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쓰게 되면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뭐가 없어지잖아요. 구분이요. 세상 교회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돈이 많이 쓰고 헌금 많이 하면요, 더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젊은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부한 자들을,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라 하고 얘기해요. 그 젊은 목사가 그것을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힘쓰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게요.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태권도 20단이야. 태권도 20단. 태권도장에서는 최고야. 관장이고 최고야. 태권도장에서는 가장 힘이 세요. 관장이고. 다들 벌벌벌 해요. 근데 20단인 태권도 관장님이 피아노를 배우려고 피아노 학원에 갔어. 자, 1번. 피아노 학원 가는데 도복 입고 갔다. 미친놈이야. 무슨 피아노 학원을 도복 입고 가요? 도복 입고 가서 피아노는 안 치고 태권도 연습하고 발차기를 했다. 더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 갔더니 자기보다 어리고 얍실얍실한 20살 먹은 아가씨가 선생님이야. 근데 함부로 얘기하고.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 가면요, 피아노 선생님이 권위자예요. 아멘? 그래서 태권도가 20단이라도 피아노 학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말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터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요, 네 선생님 그래야 돼요. 근데 터치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갑자기 돌려차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웃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돈 가지고 돌려차기하고 돈 가지고 막 힘쓰다가 교회 와서도 그 돈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세상 사람에서 세상에서 돈 가지고 똑같이 하면요, 미친 사람이지. 여러분,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잘하니까 거기서 막 대장 노릇 하다가 그것이 가지고 그대로 와서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 와서 피아노 선생님 박살 내면 그 문제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태권도 200단이라도 피아노 학원에 가서는 겸손하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인정해요.
끝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와 세상의 차이. 여러분, 가장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했던 버릇을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했던 습관을 교회 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썼던 말투, 세상에서 했던 그런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세상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세속화시킨다고 그래요. 세속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기가 막혀요. 성경 기가 막혀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마저 보십시오. 자, 이번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 어린데 목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무시했나 봐요. 나이하고도 상관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나이가 어려서 무시당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무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1번인데 왜 무시당하냐는 거예요. 그럼 언제 무시당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사람에게 본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너 1번이지? 1번이면 1번답게 실력을 갖춰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실력을 갖춰. 네가 만일 1번인데 1번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뭘 당한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정절에, 신앙과 말에, 행위에 네가 본을 지켜서 네가 1번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1번. 저는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해서 내가 1번이고 그 사람이 2번이야. 근데 그 사람 나를 무시하죠. 그러면요, 저는요, 그 사람은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무시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시할 때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저렇게 할까?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면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말 속에는요, 네 책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실력이 없든지 능력이 없든지 덤벼도 괜찮다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자기가 2번인데 1번인 나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장 기본을 정리가 안 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이 깡패예요. 그런 사람 무슨 관계를 맺어요? 맺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맺을 필요가 없어요. 맺을 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냥 여러분이 신학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다 여러분 2번이 되니까 뭐 그냥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역할상 지금 설교 듣는 거 4시 반 되면 자유예요, 자유. 4시 반 되면. 그리고 4시 반까지 못 참겠으면 일어나서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좀 참고 들어오면, 오늘 들고 나서 집에 딱 가서 가시면서 여보, 나는 당신의 1번이야.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 대신 폭력은 쓰지 마시고. 그러면 아내는 그래, 네, 당신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2번 그 힘을 가지고 저를 섬겨주세요. 뭐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서로 농담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여보, 당신 말투가 2번 아닌 것 같아. 당신 다 좋은데 이 말투가 좀 세. 당신은 지금 멋있는 얘기 한다고 하지만 너는 1번이 아니고 2번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래요. 딱 그렇게 말하면요, 그냥 조용히 들어다가 여보, 여기는 1번이니까 2번으로 가셔. 살짝.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우리예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몇 번? 1번.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1번. 영원한 1번. 누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2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있다고 껍죽껍죽하고 자랑하고 건들건들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힘을 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살짝 여기 선을 넘죠. 살짝 선을 넘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선 넘었다 하고 팍 밀어요. 밀어서 이쪽으로 딱 가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나보다 힘이 더 세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하나님 당신이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나면요, 그래서 언제 징계가 끝난 줄 아시면, 혹시 여러분 중에 징계를 받는 분 계시면 징계 끝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힘 빼면 끝나요. 왜?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의 힘을 빼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게 회개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납작 엎드리면 끝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가 오래 들려면 나는 징계를 오래 받고 싶어. 비결도 알려드릴게. 그냥 징계를 막 오랫동안 한 20년 30년 받고 싶어. 계속 덤비세요. 계속 하나님께 막 눈에 힘주고 덤비세요. 그러면요 오랫동안 그 징계가 길게 갑니다. 그냥 길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징계는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번의 자리에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선 넘었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신앙생활 아니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자,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국무총리. 저를 보세요.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요셉이 뭘 가졌다는 거예요? 힘을 가졌다는. 뭘 가졌어요? 힘을.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가 요셉이라면 내가 힘을 딱 국무총리라고 하는 힘, 권위를 딱 가졌을 때 손봐야 될 몇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첫째는 누구예요? 형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보디발, 마누라 말 듣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술 맡은 관원장. 나를 좀 얘기해달라는데 2년 동안 잊어버렸잖아요. 최소한 네 놈은 손을 봐야 돼. 내가 힘 있고. 그리고 이 네 놈이 다 내 밑에 있잖아요. 나는 왕 다음으로 2인자인데 다 그 회의를 하면요, 이렇게 회의를 하면 다 그 오는 그 술 맡은 관원장 2년 동안 나를 잊어 처먹었대. 뭐 이런. 근데 요셉은요, 참 뭐한 게 요셉은요,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복수하지를 않아요. 형들을 용서하고 섬겨요. 형들의 자녀를 돌보고. 그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요셉이 너에게 얘기했어. 형들 잘 돌보라고. 그러니까 막 요셉이 답답해서 울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뭘 아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 힘을 줬는가를 안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자기 사명을 안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뭘 주셨어요? 권위, 힘, 국무총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폭력을 써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사명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 주신 힘을 여러분이 쓰실 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보십시다. 마지막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여러분, 저희 좀 보십시오. 으뜸이 된다, 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도표를 놓고 보면 뭐예요? 으뜸이 된다, 큰다는 것은 2번이 된다는 거예요, 1번이 된다는 거예요? 1번이 된다. 이제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여 나를 크게 써주시고 으뜸되게 해달라, 그 말은 나를 몇 번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1번.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1번이 되고자 하느냐? 우리 모두는 1번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이 되려면 뭐하라? 섬겨라, 종이 되라. 몇 번을? 2번을. 여러분이 1번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2번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성공하는 비결이 뭐예요? 난다방에 미쓰김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내만 빼놓고 다른 모든 여자한테 친절한 남자가 있어요. 멍청하기 짝이 없는. 인생 실패예요. 차라리 다른 여자 다 무시하고 자기 아내만 귀히 여겨도 괜찮아요. 솔직히 아내만 귀히 여기고 사랑해도요, 인생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천억을 가지고 빌딩 10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남편으로서는 실패해요. 그리고 남편으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해요. 아멘? 인생을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본으로 그래서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 일본 되고 싶지? 일본에 성공하고 싶지? 그러려면 뭐하라? 섬겨라. 그 말은요 2번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2번을 섬기란 말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섬기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폭력을 쓰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요 목소리 크게 세게 하지 마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세게 하면 저는 이제 설교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고, 저 집에 가면 그렇게 안 해. 끽소리 안 해요. 그래서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남편은 몇 번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1번이니까. 그럼 아내는 막 해도 되겠네? 아내는 몇 번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돼요? 2번이니까. 1번은 1번이니까 온유해야 되고 2번이니까 1번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순종이요 힘을 빼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힘이 더 있습니다. 자, 가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야, 남편이야, 아내에게 또는 자식에게 뭘 얘기했어.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막 화가 나. 그러면 내가 꼭 끌어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네 아빠인데 그렇게 말할 자유도 없니? 재밌는 것은요, 용돈을 주고 돈을 줘야 될, 등록금을 줘야 될 의무는 있는데 세차하라는 자유는 없어. 대부분 2번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2번이 뭔 문제냐면 자기하고 1번하고 자기를 자꾸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남편과 아내 인격적으로 동등해요. 무슨 남자가 우월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질서적으로는 1번과 2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어? 아까 말씀드린 쌍둥이도 같은 날 태어난 사람도요 1번과 2번이 뭐 해져요?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권위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걸 잘 정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혹시 지금 2번에 해당되면 나이가 이제 먹었어. 2번이 그 2번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더니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요 아이 딱 나면요 여러분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 2번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 2번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2번이잖아요. 내가 1번이잖아요. 너 만나는 사람이 2번이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2번이었을 때 순종을 더 잘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또 1번이신 목사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눈에 힘을 빼고 말투를 좋게 쓰시고, 그걸 우리가 목사님께 순종한다 그래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목사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의 법칙에 살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고, 그 마지막 거기에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자, 순종이란 뭐냐?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하시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둘씩 한번 마주 보세요. 자, 누가 1번인가를 얼른 좀 자리를 번호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번호를 정리하세요. 자, 1번이 정리했으면 1번이 2번한테 얘기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 1번이 2번한테,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1번한테 좀 이쁘게 저도요. 힘 빼시고 두 사람이 딱 만나면 1번, 2번 구분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